할렐루야. 오늘 12장 제목을 따라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에어컨을 조금 세게 틀면 막 기침하시고 춥다 그러시고, 또 에어컨을 약하게 틀면 더운 분들이 계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환경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에어컨 키우면 막 코가 막히고 이런데 할 수 없죠. 코 막혀도 안 막힐 때가 있었고, 그죠? 늘 그냥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거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원불교 교회 되지 마세요. 원불교 교회는 뭔지 알죠? 네, 원망불교 교만한 교회지 원불교 교회인데요. 예수 믿으면서 원불교 교회 되면 안 됩니다. 자, 사람은 보통 강한 걸 좋아하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제 강한 사람들을 많이 부추기고 그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에 뭐 한혜웅 회원인가 국회의원인가 뭐 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교회도 엄청나게 많이 뭐 가서 간증도 하고 대단히 성공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그냥 범죄 종합 세트라 가지고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야, 이게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 잘못이다. 회개해야 된다. 목회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인기 많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똑같이 뭐 그렇게 높여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다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그 강함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실력 너무 좋은 거 가지고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실력을 안 쓰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 거 그거 믿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환상을 말하면서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날까. 그래서 3인칭으로 그 지금 간증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런 사람은 본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실력도 빼어나고 스펙도 좋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스펙 따지면은 나도 만만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죠. 왜?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그거 가지고 공격하니까. 그래서 참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강의하면서 야, 바울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문열 씨의 삼국지를 제가 한 두세 번 읽었는데 그 책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면 무슨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책에서 읽고. 근데 제가 그 삼국지를 상당히 이제 좋아해서 이제 중국 드라마를 한국어로 더빙한 거, 중국어가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빙한 그런 걸 보니까 제가 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바울 그러면 그냥 얼마나 위대한 사도고 막 그럽니까?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막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막 힘들어하고 또 고린도 교회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왜 사람들이 공격할까봐 또 막 사람 없이 망신당하고 막 이랬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것도 지금 바울이 야, 그 사람들 강한 거 그렇게 자랑하냐? 아니면 난 약한 거 자랑할 거야. 관점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그거 너무 명확한데 이때 고린도 교인들은 누구를 따라가냐면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인 체험 그게 중요하냐? 영적으로 뭐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그게 중요하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겸손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 자기의 본인인데 그 사람이래. 자기는 안 나타내는 거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어서 그랬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체험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영광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 체험은 어떤 체험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인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의 깊이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응답도 받고 뭐 은혜도 체험하고 막 그런데 그때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막 빼어났는데 그 권사님 중에 예언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기도 많이 해요. 뭐 안수해가지고 뭐 기도하면 뭐 아무개는 어떻게 되고 막 이래요. 조금 있으니까 교회 말고 딴 데 자기 집에서 사람들 모아서 예배 드리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감사한 거 하니까 자기가 다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결국 교회가 나눠졌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좀 뭐야? 그때요, 그래도 그 목사님, 제가 세례받은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그 감리교신학대학 그래도 교수님으로 계시고 아주 학식도 뛰어나시고 그랬던 분인데, 아무리 설교도 안 되는 사람들고 안 되더라고요. 교만한 사람들. 원불교 교인들은요, 안 되더라고요. 은사 받았대요. 근데 제가 은사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보통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이 굴곡이 쉽잖아요. 이 아주 은사 운동하는 교회들 막 너무 굴곡이 심해가지고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그 은사 받은 기도원들에 가서 은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났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만나보면서 나 은사 목회를 안 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별 이상한 일이 다 일어나고요. 그게 막 마귀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겸손이 중요합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그것보다 하나님은 뭘 더 귀하게 보시냐? 겸손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만할까봐 오늘 7절은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의 사자래요.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줘.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해도 사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의 영광을 본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울도 인간인데 인간은요 뭐 굉장한 일을 이루잖아요. 그런 목회자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이렇게 좀 힘이 있는 분들 보면 그냥 괜히 사람들 기죽이고요. 그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그래요. 교인 중에도 성도 중에도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가시를 줬냐?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네, 바울이 자만해 주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대요, 성경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입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은 바울이 아무리 신앙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가시를 안 주면 자만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왜 이렇게 가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셔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니야?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고 바울을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그게 우리를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나를 지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8절 9절.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거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대요.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봤죠? 네, 저도 더 많이도 기도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없애는 대신에 문제를 이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해 하나님이 없앴어요? 건너게 하셨어요? 네. 홍해를 없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홍해를 없애시지 않고 건너게 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없애면 될 텐데 그걸 없애지 않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호하셨어요. 그죠? 다니엘이 풀무불을 없애시면 되지. 왜 거기 들어가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약속의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럼 그냥 들어가서 편안하게 들어가게 하시지. 그냥 거기 전쟁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걸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도는 은혜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내 삶 속에. 어떤 때 능력이 나타나?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했는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합니다. 내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지냐?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한 게 적어지거든요. 간절히 필요한 건 더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목사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잘 살고. 저보다 조금 위에 세대 그때는요, 막 애를 낳아서 죽고, 막 그냥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건 없어졌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거든요. 아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살 텐데,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선진국이 되면 재정적으로도 강해지고. 사실요, 우리가 어렵다 그러지만 기본적인 걸 좀 갖고 어려우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잘 살고 더 안정적으로 사는 걸 못해서 어려운 거지. 옛날에 어렵다는 말하고 지금 어렵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런데 보면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런데도 어려워 죽는데. 그게 어렵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참 요즘에 이 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내 힘으로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는 뭐가 필요해?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요. 우리의 부족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열리네.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겸손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15절은 참된 목회와 사랑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또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 영혼이 중요하다. 그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위해 사람이 중요하다. 명예를 원한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한 것도 아니고 난 성도들의 영혼을 원한다. 뭐가 목회 성공이냐? 저는 이제 평생을 목회자는 가정을 성공하고 목회를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 성공이 뭐 자식들 성공시킨 겁니까? 그거 아니고요. 목회 성공이 사람 많이 모으는 겁니까? 재정적으로 이익을 많이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건, 목회 성공이라는 건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되고 그것으로 저는 성공한 겁니다. 부유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영혼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나라까지 잘 인도받으면 그게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성공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된 거 제일 큰 성공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내가 헌신해서 하는 내가 큰일 하고 싶어요. 주님의 그런 거지. 그 기본이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시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고 영혼이죠. 이제 16절에서 21절은 조금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을 이제 헬라어에 정통한 여러분들이 교차해 가면서 이걸 번역을 했어요. 개혁 개정이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할 때는. 근데 사실은 원문에서 그대로 옮기고 보면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나빠요. 근데 그걸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는 의역을 하면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원문의 뜻이 해석이지기가 쉬워서 학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역 성경도 있는 것이고 의역 성경도 있는 것이고 중간쯤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쉬운 성경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 중에 쉬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이 된 적은 없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이 된 적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꾀를 부려 여러분을 속여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거 가스라이팅 했다는 거예요. 한말로. 네. 내가 보낸 사람 중에 누군가를 시켜서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디도와 함께 형제를 여러분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속여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심정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우리가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내가 자꾸 변명한다고 생각하냐, 변명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건덕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한 거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자꾸 뭔가 착취하고 속이고 변명하고 그게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갈 때 내가 여러분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대하는 모습하고 바울이 기대하는 성도는 또 다른 거죠. 내가 갈 때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나에게서 기대했던 모습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편가름과 중상모략과 남의 말하기와 거만함과 무질서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운 걸 지금 고린도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냥 성도의 기대가 다르고 내 기대가 달라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또 지금 교회 교인들 중에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평가하고 중상모략하고 남 말하고 거만하고 무질서가 있는데 이런 게 그냥 내가 갔는데도 있을까봐 내 정말 두렵다. 21절에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바울이 당했거든요.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 내가 다시 갈 때 여러분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신 거지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 게 아니야. 바울이 그렇게 마음 먹었으나 인간인지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해 내가 다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두렵습니다. 전에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슬퍼 울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게 22절까지. 이제는 가서 전에 지적을 해봤더니 사람을요 당신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회개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를 공격해서 그럼 공격합니다. 다시 더 센 걸로 공격합니다.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그럴수록 목회자가 바른 말을 못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목회하세요. 그분한테 그 말하면 그분 더 세게 공격해요. 죄송합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더럽고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대해 회개치 않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내가 슬퍼서 울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받았어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요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 자기를 선택해줬던 바나바와 싸워서 2차 전쟁에 갈라졌고요. 베드로가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고 사실 말하면 총회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자면 저기 어디 외국에 나가는 선교사한테 들어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사도로서 응? 분명히 이방인에게 응? 더러운 짐승 구약에서 정하지 않다고 하는 거 다 잡아먹으라 그거 다 경험했으면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네가 피했어. 네가 그게 사도야? 막 그냥 베드로한테 대들었어요.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인데 목회 앞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요. 그게 바울인 거죠. 그게 바울인 거죠. 근데 바울이 이 성경이 바울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늘의 환상을 보고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주신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그 말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시골에 사시는 한 신실한 할머니 권사님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막 눈도 침침해지고 귀가 자꾸 안 들려서 아주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이제 어떤 성도가 권사님! 귀가 안 들려서 불편하셔서 기도가 잘못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걱정돼요. 그랬더니 권사님 웃으면서 아이고 아니야. 귀가 안 들리니까 왼수 같은 영감탱이가 말하는 잔소리가 안 들려서 너무 좋아. 또 동네 사람들이 흉보는 것도 안 들려서 세상에 편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들려서 편하다. 옆에 사람 속 터지는 거 모르고요. 오히려 감사하다. 세상은 약점을 숨기고 강함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귀가 어두워진 것을 오히려 세상 소리를 차단하는 은혜로 바꾼 이 권사님의 지혜. 사도 바울은 역시 내가 약할 때 강한 거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삶 속에 부족함,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약함과 내 문제와 이런 것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은혜, 그걸 발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그런 안 붙잡고 그냥 편안해지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강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그 문제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